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날씨가 흐리고요. 보도에 의하면 서울 지역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서울 지역은 눈이 내리고 제가 있는 이곳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비가 스산하게 내리고 날씨가 우중충하고 좀 날씨가 무거운 날씨입니다. 지금 대기가 가라앉아가지고요. 우중충한 날씨, 좀 무겁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기초, 오늘 보도에 써져 있는 것이 돌과 기념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으로 인용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여기 20절, 19절, 20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지금 그 보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돌과 기념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그 말씀을 아마 가장 우리가 많이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하는 그런 기도문이 나오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를 또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반석을 바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위를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반석이다, 바위다, 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반석이라고 한다면 주위 백성들은 그에서 반석이나 반석,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한 부분이 돌이잖아요. 그래서 주위 백성들이 돌이 돼요. 한 예를 들면 복음서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송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을 송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가 말할 때에 죄 없는 자로부터 너희가 돌을 던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실제 당시에는 돌을 들어서 여자를 심판하라, 판단하라 이런 말이 되고 또 스데반이 현장에서 돌을 맞아 죽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실제 여기에서도 돌은 당시에 실제 우리가 말하는 사전적으로 의미하는 돌을 던졌다는 말이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성경적인 이면적인 면에서 보면 말씀이 돌이에요. 그 말씀의 돌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를 판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이 무엇에 의해서 살고 죽습니까? 육신은 세상의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겠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말할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말할 때 너희가 육신은 죽이고
능히 그 영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지옥불 던지 못하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지옥불에 던지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예수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죽고 사는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죽고 사는 문제는 육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고 사는 문제를 뜻하고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 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그 시작이 모세 때부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 모세 때부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즉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하시고 이삭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몸에 할례하고 그가 아브라함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살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죠. 언약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와 닿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피부에 그 흔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흔적이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때에는 살의 언약으로 줬지만 그것을 표면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돌 위에 써서 새긴 이름이에요. 돌 위에 써서 새긴 이름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용한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두 절만 말씀을 인용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정월 10일 여호수아 4장 19절이에요.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되는데 이 12돌의 출처는 뭐냐면 하나님이 12지파에 한 사람씩 지명해서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서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을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에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출애굽의 징표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피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증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건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디디면 그 강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영광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맥주절 보리를 거둘 때였으므로 그때는
그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람한다는 얘기는 물이 충일하다는 얘기죠. 요 충일하다는 뜻은 이제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충일하다는 뜻이에요. 강물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강물이 좁고 바닥났으면 그 사람들이 건너기 쉽겠지만은 물이 창일한다는 얘기는 넘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창일이라는 뜻이 물이 흘러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건널 수 있을지라도 창일할 때는 건너지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섰는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뎌오면서 요단강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강물이 흐르지 않고 위로 쌓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쌓이고 강물이 밑에는 흐르지 않았으니까 하수는 말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도 그 요단강이 말랐다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도 그 강을 말리고 애국강을 말리고 요단강을 말리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물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이미 했죠. 그래서 이 강물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들였을 때 강물이 갈라졌다는 뜻이 뭐냐면 말씀이 분별이 됐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분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에 그 물이 차 있을 때는 그 돌이 있어도 돌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보인다고 해도 돌을 취하기 힘들잖아요. 즉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취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말씀을 취하기 힘들다고. 물에 잠겨 있으면 그 돌이 어떤 돌인지, 자 여러분들 그 냇가에 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흐르는 냇가에 얕은 물이라도 물이 맑은데 탁한 물은 안 되지만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 가면은 물이 흐르면은 이 굴절이 생겨가지고 물이 흐를 때 그 면이 고르지 않잖아요. 평평하지 않잖아요. 물이 굴곡적으로 흐르잖아요. 물결이 있잖아요. 물결에 이게 난반사가 돼가지고 돌이 어떤 돌인지 잘 분별이 안 된다고. 얕은 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돌을 취해야 좋을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 그 얕은 물이라 할지라도 또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얕고 그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흐르는 물에서는 우리가 더 좋은 물을 고르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물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보고 돌을 취사 선택하기 쉽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의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야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와 그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거기서 발을 떼지 않았어요. 요단강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널 때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다 건너간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가서 돌을 죄서 기념비로 삼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2돌이고 그게 길갈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도 이제 길갈이 나왔죠. 길갈은 이와 같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12돌에 어떠한 그 표시를 한 것이 없잖아요. 자, 각 지파별로 그냥 12돌을 취해서 그냥 길갈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취해서 세웠다. 이런 의미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여호수아 4장에서 열두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가르쳐 후일에 너희 자손의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쭉 21절부터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후대에 전해지는 뭐냐면 기념비, 추억이 되는 그런 기념비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비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그 비에다가 어떤 비문을 쓰잖아요. 비문을 쓰지 않으면 후대에 일일이 전해주지 않으면 사람의 그 전언으로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비문이 없고 비석만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 그 인간사에서 역사를 볼 때 그 역사를 유추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비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36년 일제의 치하 때 비문을 일본 놈들이 일본 놈이라고 해서 좀 그렇게 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 비문을 훼손시키거나 또는 글자를 바꾸거나 또는 철봉을 받아가지고 맥을 끌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자, 이와 같이 어떤 비석이 있어서 거기에 글을 썼다 할지라도 글자가 빠지거나 바꾸면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자가 비문이 있어도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고 또 옛날 언어와 현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렵고 또 우리가 쓸 현재 언어와 그때 당시 썼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물론 고고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문헌들을 유서 깊게 내려오는 문헌들에 의해서 해석하는 건가 글자의 뜻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 한 예를 들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그때의 문헌도 우리가 여러 중국에 기록된 후대들처럼 공자라든가 노자라든가 순자라든가 관포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기록한 문헌들을 보고 오늘 그 중국의 역사를 유추하는 것과 같이 지금 모든 나라의 역사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비는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문자가 없으면 문헌이 없으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데 지금 인용한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이하에 보면 거기 돌에 무엇을 새겼다 무엇을 썼다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죠. 없어요. 여기는. 다만 계시록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흰 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만 흰 돌들을 주고 거기다 새 이름을 새겨주는데 그 받은 자에게는 알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자, 받은 자만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뜻이죠. 개인적으로만 알지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그나마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여호수아에서는. 그럼 이게 무슨 후대의 기념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상들이 이거 요단강을 건널 때 이거 거기서 주워온 돌이야.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 돌을 멋있는 돌이라고 해야 돼. 기이한 돌이라고 해. 수석이라고 하는구나. 수석 채집해서 놓은 것 같이 수석을 채집해서 놓은 것 같이 이거 몇백만 원짜리야 몇천만 원짜리야 몇 억짜리야 이걸 기념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돌을 취해서 길가에서 이 12돌을 세웠다는 것을.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기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겨졌을 것 같아요? 안 새겨졌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새겨져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답은 이렇습니다. 답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인용한 말씀은 여호수아 4장이잖아요. 여호수아 4장인데 신명기 27장 한번 가보자고요.
신명기 27장 바로 앞에가 이제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 앞에가 바로 신명기인데 신명기 27장에 가보자고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봅시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신명기 27장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영감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영감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최소한도 지금 두 가지는 여기서 영감이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감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석회예요. 석회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건넌 이 돌은 이미 석회가 발라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돌이에요. 왜 그러냐? 이미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요단에.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경과 지경을 넘어가잖아요. 지경과 지경을 넘어가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발을 떼요. 응? 발을 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마지막 맨 먼저 그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서 강물을 쌓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돌을 취하고 이런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건너게 했을 때 물이 다시 흘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맨 먼저 발을 들어놓고 맨 나중에 건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난 이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항상 요단강에서 발을 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돌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반석을 건져 올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건져 올린단 말이에요. 흰 돌을 석회를 바른 돌을 건져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나 다른 데서는 뭐를 썼다 뭐다라는 기록이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써져 있다는 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얀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우리는 거기서 흰 돌을 건져 올리고 흰 돌을 건져 올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써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혀 있다고. 지금은 요단을 건너면 요단을 건너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바로 석회고 율법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념비라고. 이건 그런데 오늘날이나 이때나 아무도 그게 흰 건지 어쩐지 돌이 있는지 어쩐지 어떤 것이 써져 있는지 받은 자에는 몰라.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차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자는 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때 이게 지금 여호수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거쳐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지라도 돌을 세웠지만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무슨 기념이냐.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릴 그 뭐 수석 모은 거냐, 수석 수직가냐 하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기념비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세워놓기만 해도 기념비예요. 물론 세워놓기만 해도 기념비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옛날 그 우리나라 고조선 때인가 언제인가 장리 문화가 그 고인돌이 있었죠. 고인돌이 있었는데 고인돌에 뭐 글자 있어요? 없어요. 고인돌은 없어요. 어떤 문자가 글이 없다고. 근데 그게 기념비가 되잖아요. 그게 기념비가 되잖아요. 이런 것 같이 글이 없어도 기념비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언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1장 1절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언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바로 기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기념이 없어요. 즉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고 어떤 것이 인생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언어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진 일부에서 좀 확장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을 짓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오히려 선한 쪽으로 쓰지 않고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한 것을 보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다, 명철이다. 뭐 물론 그 솔로몬의 그 전도서나 아가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엿볼 수 있지만 잠언, 전서 이런 것을 많이 엿볼 수 있지만 지혜다, 명철이다, 이런 모두가 다 언어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언어가 없으면 지혜로운 게 없어요. 명철한 게 없어요. 언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언어가 있는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침팬지하고 그 인간하고 DNA를 그 분석해 보면 그 DNA 염기 서열이 몇 개가 틀린다든가 4개인가 5개가 틀린다든가 여하튼 그렇게 아주 극소한 부분만 틀린다고 그래요. 그 염기 서열 그 수많은 그 DNA 중에 염기 서열이 몇 개가 틀린 것 가지고도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잖아요. 자, 염기 서열 지금 몇 개를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각 개인에게 있어서 염기 서열이 몇 개는커녕 한 개만 뒤틀려도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못 살아요. 의학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질병에서부터 사고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DNA가 같고 틀리고 염기 서열이 몇 개 같고 틀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염기 서열 0.00 몇 프로가 전체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한 말씀이 어떻게 새기냐. 앞에 그 묘비에서 글자 하나를 바꾸면 빼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 어느 하나 문자를 빼고 넣으면 연계시키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똑같다고 하나님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가요? 1.1도 변개치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변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변개할 수가 없죠. 왜? 지금 이야기한 대로 DNA가 틀리고 연결성이 틀리면 이 말씀이 뒤틀리잖아요. 다. 전체가 다 뒤틀리잖아요. 전에 제가 그 선에 대한 선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정의를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풀이는 점의 연속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도 순간순간 각 또는 초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분이 되고 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쭉 이으면 이것이 영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은 현재의 시간이 장차까지 계속 연결돼 간다는 뜻이잖아요. 점이 있다가 끊어지고 있다가 끊어지면 선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의 말씀이 쭉 연결되다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 빠지면 또 하나 빠지면 또 하나 빠지면 이게 영혼이 될 수 있어요? 순간순간 마디마디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인데 하나의 말씀이 항상 어디서 나와요? 물속에서 나오고 물속에서 나온 것이 제사장이 항상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 즉 말씀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나는 거기서 물을 갈라서 내가 거기서 반석의 돌을 내가 건질 수 있다. 생명의 말씀을 건질 수 있는데 거기는 이미 말씀에 새겨진 돌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다시 앞에서는 뭐 석회를 바르라고 얘기했지만 석회를 바를 필요가 없다고 이미 힌트를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어. 이것을 현재 우리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쫓아가느냐 청종하느냐를 놓고 보면 내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물에서 주워올리는 거예요. 거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요단을 건너서 이 세우는 돌은 내가 뭘 새길 필요가 없어. 새기면 이미 이건 조작된 거야. 이거는요. 새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새긴 그대로. 새겨진 그대로. 우리는 이것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고 다른 말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요단에서 건져진 말씀이에요. 요단에서 건져낸 돌이에요. 그 돌은 반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쪼개진 반석의 조각을 가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인가요? 그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으라 하잖아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지. 내가 반석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복음서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게 나로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나의 기초가 돼 이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받은 말씀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는 거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말씀 위에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얘기가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출애굽기 말씀이었나 신명기에 있나 그 돌을 그 징이 아니라 정이죠. 돌을 쪼아서 그 돌을 다듬는 거 정이나 일을 대하지 말라 돌을 다듬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게
요단강에서 건졌다는 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은 절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여기로 정을 대면 안 돼. 조각하면 안 돼. 그러면 뭐가 되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신이 되는 거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자라고 온 사람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에 올리는 제물을, 물론 이 제물을 올리는 게 희생제물이 이제 아브라함 때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 시작됐고,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에도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긴 하지만, 헌가티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하고 지금 전부 이제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돌이나 돌비나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두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할까요? 물론 표면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이것을 성경의 근본적인 의미로 말씀으로 설명한다면 땅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땅속에 묻어놨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속에 묻혀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땅이라고 했으니까 땅속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노 다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영적으로 한 것은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 땅속에 다 묻거든. 묻어. 이게 예수가 말한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예요. 예수가 말한 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세우라는 얘기죠. 반석 위에. 반석도 나고 내 교회도 나예요. 즉 반석도 예수고 교회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워지는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니까 또 앞에 제가 표현하기를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에 돌을 떼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그럼 반석이 그럼 작아지거나 상처가 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그럴 것 같은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떼어난 자리에는 또 다른 살이 또 오고 다른 말씀이 또 오고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요. 항상 반석은 변함이 없고 요동이 없어요. 떼내면 떼어날수록. 그래서 생명의 생명수는 물이 마를 날이 없잖아요. 항상 차고 넘치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에는 이제 돌도 나오고 반석도 나오고 돌비도 나오고 거기에 새긴 이름도 나오고 받은 자에는 알지 못하더라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이걸 표현하면 뭐냐면 각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증거가 돌이에요. 기념비예요. 그런데 이 기념비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만 그 돌비가 있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돌비가 없다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돌비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돌비가 생길 수가 없어.
그럼 이 돌비를 누구의 말씀에 누가 얘기해서 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돌을 건져서 내가 언약의 비로 돌비를 세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앞에 드린 말씀과 같이 기념비 하면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야 그게 기념비가 되고, 여기까지 이제 후대 그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얘기해, 묻기를 뭐, 돌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것을 이제 후대에 알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앞에도 말씀드려서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돌만 놓고는 옛날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확실한 거죠. 문자적으로 나오면. 문자적으로 나오면 전대에 했던 것이, 조상의 수십 대 전에 있었던 것이 수십 대 후에도 그 문헌이 남아있다면 그 글이 그때 당시에 사실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하나의 증표잖아요. 근데 돌만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돌만 있다고 가정하면 뭐 요사이 같으면 뭐 기술이 좋고 이 가공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이 좋아서 요사이는 가공해서 똑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쉬운 예로 모조품, 의조품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뭐 명화에서부터 명품 여러 가지 뭐 그 모조품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그 그림이나 시계 같은 것들 이런 거 모조품, 의조품 많잖아요. 이와 같이 그 돌비도 우리가 세상적인 돌로 얘기하면 모조품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앞에 수석 얘기했는데 나같이 그 수석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뭐를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이게 뭐 언제 돌인데 뭐 이거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 나 같은 문외한은 그러니 하고 그걸 보거나 사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수식가라고 한다면, 내가 그 전문가가 아니라면 나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증거가, 그때 당시에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러지 못하겠죠. 글자는 지금도 그때 당시에 있는 글자를 지금도 새겨 넣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 뜻만큼은 변화될 수 없는 거잖아. 그 뜻만큼은. 이제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세상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세상 거하고 그 성경적인 거하고는 좀 어폐가 있는 부분도 이제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앞에 얘기했듯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될 수도 없고 변개해서도 안 되고, 변개는 반드시 그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것을 그 돌비를 말이죠. 글자가 없다면 이것이 무슨 기념비가 되고 무슨 이게 그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석회를 바르는 것이 신명기 말씀에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석회를 바르라. 이 석회는 그 신약에서 보면은 뭐를 우리가 이제 그 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냐면 해칠한 무덤 나오죠. 해칠한 무덤. 근데 겉은 그 하얗지만 속은 그 죽은 시체에다, 썩은 시체에다 죽은 것이다라는 의미가 이제 해칠한 무덤이잖아요. 그것과는 이제 달라요. 그것과는 다르니까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연상하시라는 뜻으로 이제 인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칠한 무덤은 그 속에 죽음이 있다, 사망이 있다는 뜻인데, 회칠하면 겉은 깨끗하잖아요. 회칠하고 겉은 흰데 속은 죽었다는 의미가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 석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회는 희거든요. 이게 칼슘 성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 석회를 그
그 화학식으로 하면요. 이게 칼슘인데 그 화학식으로 이렇게 써요. 이게 석회예요, 이게. 자, 이 원소계포로 여러분들이 칼슘이라는 건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OH로 되어 있지만, 이 O는 원자가가 2개고요. H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되려면 이게 H가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이게 물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O가 2개고 H가 2개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원자가로 보면 이거는 4이 되고 H는 둘뿐이 안 돼요. 하나가 H는 원자가가 하나니까 이건 원자가가 2이고요. 하나가 있어도 2이고요. 근데 2개가 있으니까 이건 4개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4개가 있는 거고 이게 2개거든요. 자, 그럼 물을 만들면 H가 2개가 남잖아요. H가 2개가 남으니까 산소가 2개가 남잖아요. 이게 좀 화학식 이제 이해하시는 분이 몇 분에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잖아요. 그래서 이 칼슘이 물에 이게 녹는 거예요. 물에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산소가 융화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이게 굳어가지고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세멘트 같은 것도 이제 그 석회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석회석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우리 그 이사야 할 때 뭘 저기했나? 그 석회가 나왔었던가, 뭐 햇도리가 나왔었던가.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뭐 이것은 귀담아 드릴 필요는 없는 말이지만, 즉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이것이 내 안에서 견고한 하나의 말씀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모두로 돌아가려면 왜 하나님이 그 돌에 아무것도 쓴 것이 없는데, 썼다는 기록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거를 기념비로 해서 후대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기념비라는 말이 나와 있나? 지금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념비라는 말은 지금 여기 19절 이하로는 기념비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네요. 기념비라는 말이 있지는 않은데, 기념비라는 말은 있지는 않은데, 기념비라고 할 만한 그 부분은 앞에 봤던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한 그것이 바로 기록한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기념비의 비석에 쓴 글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의미적으로 보면 직역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돌비가 모세에게 준 것 외에 다른 돌비가 또 있으면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또 다른 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돌비 외에는 다른
비가 없다. 거기는 새겨지지 않고 그냥 백색이다. 그것은 곧 예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에서는 왜 고려 속회를 바르고 거기다 뭐 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 분명히 그 신명기 27장에는 그 율법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잖아. 석회를 치라고. 근데 왜 여기는 그런 것이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의 그 대를 이어서 그 출애굽의 과정을 마치는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 글이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른 말을 지금 신명기에서 기록한 말씀을 좇아서 행했다는 뜻이거든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켜 행할 일이 아니라 가나안 본토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 뜻을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지금 두 번째인데 거기에 율법을 기록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왜 그러면 여기는 기록했다는 말이 없느냐? 그럼 기록했다는 뜻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른 말씀을 보실 때에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왜 이렇게 한 부분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에서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때에 이 말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든지 간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기초 부활과 기념비에 대해서 여기서 마치고 이런 그 흰 불비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씩 다 있기를 기원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